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7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이제 따와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아멘. 아멘.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뿐만 아니라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방의 빛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13장은 이제 안디옥,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죠. 수리아 지역의 이스라엘의 이제 북쪽에 있는 수리아 지역의 지금의 시리아죠.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성경 지명으로는 이제 수리아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죠. 그 교회에 여러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고 13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안다는 거죠. 선지자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먼저 알고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자라는 거예요. 예언자. 어떤 사람들의 해석은 설교자가 이 선지자이고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거고요. 이것은 분명하게 예언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예언자지. 설교자가 예언자는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설교 중에도 예언은 나올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가지고 예언자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교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선지자, 예언자와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고 했는데 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시작.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하면 5명이 나옵니다. 5명이 나오는데 바나바, 위로의 아들, 사울을 공식 석상에 드러내고 사울을 복음 전도자로 공식 석상에 세워서 나가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죠. 바나바는 항상 위로하는 사람이었고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어떤 실수,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가진 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역자로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와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는 단어는 검다는 의미예요. 흑인이라는 이야기예요. 흑인이란 별명을 가진 시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하면 우리는 뭐가 떠오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떠오르죠. 그 구레네라는 지역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마 검었을 거예요. 검었을 건데 아마 니게르라는 시몬이 훨씬 더 아주 짙은 검은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별명을 그렇게 붙였던 거고요. 바나바와 시몬과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이건 귀족이죠. 왕족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 이렇게 5명 선지자와 교사.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5명의 사람이 다 선지자이면서 예언자이면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을 거로 봅니다. 여하튼간 이 5명이 있었는데 교회의 이제 지도자로 있었는데 그들을 말씀에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
지니 이들이 다 같이 주를 섬겨서 금식하고 그리고 뭔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겠죠. 하나님 이번 집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엔 차를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예, 이들은 복음의 최일선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복음 전도자로서.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것들을 최일선에서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대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5명 중에. 와우, 사울. 예, 사울에게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 4명이 왜 너한테만 말씀하시고 나한테 얘기 안 하셨지? 우리 똑같이 선지자고 예언자고 똑같이 교사인데 네게만 말씀해. 그 근거가 뭐야?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다 너에게 말씀하셨어? 그럼 주님의 음성이지. 사울이니까, 바울이니까. 그걸 인정할 만하죠. 아마도 이 분명히 5명의 예언자와 교사라고 지칭한 거 보니까 동시에 5명에게 똑같은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중국의 기독교는 굉장히 굉장히 핍박이 심해져서 지하 교회를 거의 말살할 정도, 공식적으로 세워진 교회도 공식적으로 허물고 막 불태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중국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이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잖아요. 정기적으로 가질 때에 저희도 이제 지방회가 있지만 가질 때에 이게 어디서 모이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만약에 바깥으로 흘러나가면 이게 누군가의 하나에 의해서 실수에 의해서건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발설에 의해서 그런 것이 나타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음번에 모임 장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이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식 광고를 하고 해산을 합니다. 어디 모인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런데 기가 막히게 다음번에 모일 때 모두 다 한 곳에 모인다는 거예요. 헐, 대박.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같이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이 5명의 지도자들에게 다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안수해서 세운 거예요. 만약 2사람에게 아니면 1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나머지에게 이야기 안 했다면 왜 우리를 보내려고 해? 우리 여기가 좋은데? 하나님 우리 세우셨어. 왜 니네는 안 가고 있는데 우리만 보내려고 그래? 이상해 참. 요즘 사람 이상한 것 같아. 예. 서로의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왜 너네만 보내? 내가 가면 안 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두 다 성령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도 동일하게 아멘, 우리가 가야죠.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죽음의 위험, 산의 위험, 강의 위험,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이 보내신 걸 명확하게 본인들도 알았고 보내는 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만 이 일들이 있어야 되느냐? 아니요.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왜? 동일하게 예수 믿고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한 마음이 안 되느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그 뜻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일이 함께 있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읽어볼까?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모두 다 동일하게 한 마음이 되어서 보내고 그리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만 보냄을 받았나요? 아니요. 보내는 자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가는 자도 보내는 자도 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보내죠. 우리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는 선교사님들 좀 섬기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 있는 분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 있는 분만의 책무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함께 있습니다. 예,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분들이 바울과 사울이 어디로 가냐? 구브로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구브로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또 섬으로 가고 그곳에서 갈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었습니다. 구브로라는 그게 한 유대인이면서 선지자 노릇은 하지만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예수라는 선지자인 마술사를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선민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 사람이 뭐요? 거짓 선지자래요. 왜 거짓 선지자일까요? 누구는 13절 예언자이면서 교사 한 명 있었고요. 구브로라는 섬에 가니까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래요. 누구는 선지자이고 누구는 거짓 선지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말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세운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면 거짓.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것을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디 볼까요? 8절 9절입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엘루마는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 총 힘쓰니. 하나님 자이고 하나님 말씀하게 하셨다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 믿게 해야죠. 모든 것을 내던져서라도 바나바와 사울이 하는 일들을 함께 했어야죠. 그리고 그도 선지자라면 이분들이야 라고 감지했어야죠. 그런데 전혀 감지 못했어요. 왜? 그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 말씀하지 세우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한 거짓 선지자인 것. 말씀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나. 야, 아주 마술사 엘루마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거짓과 가득한 자의 자식이요. 마귀가 나왔대요. 우린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오셨죠.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낳은 하나님의 친자식입니다. 아멘. 아멘.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귀의 자식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반대에 섭니다. 아멘. 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설령 전철 안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오 이렇게 좀 과격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과격한 거죠. 그분들은 하나님이 바로 세우신 거예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예수 천당 불신족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과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어디에요? 직장에, 학교에, 우리 있는 가정에, 우리 있는 그 모두, 우리에 속한 그 세상 속으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자입니까? 저는 복음 적어도 전하진 않아도 방해는 안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말하게 하시는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방해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의 증인이십니다. 성령님은.
부활의 증인이시고 복음 전도의 증인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담스럽다고요? 아니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곳에서 바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을 보실까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이 바나바와 사울이 그 바보라는 버가라는 곳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아까 이들이 있었던 지역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터키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사울, 사울은 이제 바울인데 바울이 보냄을 받은 것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로 갔어요? 회당으로 갔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냥 전혀 생뚱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해야지. 내 사명은 그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거점 지역. 우리가 이제 산악인들 중에 에베레스트 산이나 K2라는 이런 산을 올라갈 때는 항상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그 낮은 지역에, 중간 지역에 베이스 캠프를 쳐놓고 그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도 뭔가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 또 안정적인 지역이 필요할 때 또 그곳에서 또 돌아옵니다. 베이스 캠프 역할은 그것이 어디냐? 모든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성인 남자 9명이 모이면 유대인의 회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거기는 항상 기도하는 곳이고요. 말씀을 두루마리 성경이 있어서 말씀을 읽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곳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곳에서 사역의 시작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어쩌면 복음이 정말 필요한 것은 이방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회당 안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회당을 반드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 의의 말씀을 믿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이십니까? 저는 죄인이죠.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본인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의 말씀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영생의 생명인 것입니다. 자, 48절 말씀을 보실까요? 48절입니다. 자,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회당에 가서 전했는데 회당에 사는 유대인들은 받아들이다가 그 강경파 유대인들이 와서 그걸 방해하니까 다들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영생의 생명은 하나님이 낳으신 생명이에요. 아멘. 좀 전에 읽었던 33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영생의 생명 어떤 생명인지 33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자녀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그 약속은 너로 인하여 열방이 하늘의 물별처럼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고 너는 수많은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는 그 약속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켰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회생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망 가운데, 지옥까지 가셔서 완전한 사망 가운데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일으킴을 받은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도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33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아멘. 하나님이 그 순간 예수님을 다시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분명하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이 지옥의 권세에서 지옥까지 가셔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생명을 폐기 처분하고 다시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죄와 사망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생명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생의 생명이고 성령을 통하여서 주신 생명입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그럼 여기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은 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라. 그럼 누가 빠졌어요? 열매. 예, 열매도 빠졌죠. 근데 하나님과 성령님이 빠졌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기 얘는 빼놓고 여기는 한라봉 나무인가요? 예, 한라봉 나무에서 이야기할게요. 예수님은 나무이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이거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예를 들으셨으니까 보이지 않는 뿌리죠. 뿌리를 통해서 나무와 가지가 지탱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입구에도 포도나무 보셨나요? 예, 포도나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그럼 성령님은 뭘까요? 성령님은 뿌리와 나무와 가지를 하나로 엮은 것. 열매는 예, 맞습니다. 열매가 중요하죠. 이 나무는 있는데 열매를 못 맺히면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성령 그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게 뭐냐? 생명이죠. 이 한라봉의 생명, 귤나무의 생명, 포도나무의 생명, 그 안에 생명의 기운이 있죠. 뿌리와 나무와 가지를 연결하는 그 생명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고요. 나무가 나무 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고 가지가 가지 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시편 둘째 편의 말씀에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낳으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믿는 우리도 함께 부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생명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44절 말씀을 보실까요?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복음을 옳게 들었어요. 그것이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복음에 반응을 보였어요. 그럼 경건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복음에 반대된 하나님을 그냥 형식상으로 믿고 그냥 유대인인 척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사울에서 바나바로 바뀌었어요. 사울에서 바나바로. 예, 바울이라는 것은 헬라식이고요.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식이에요. 제 이름을 영어로 부르는 거와 그리고 한글로 부르는 이런 차이일 뿐이에요. 사울이 변하여 바나바가 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명칭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명확하게 바뀌었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다시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뀐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않은 다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서 45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전하길 원한다? 그렇지 않아요. 야, 감히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어? 야,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인데 구원받았을 뿐이야. 우리가 완전한 것은 천국에 가서나 완전할 수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미 거룩합니다. 이미 완전합니다. 이미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생명을 부족한 생명, 지금은 아닌데 천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가면 그때서야 온전한 아니요. 이미 온전한 생명 주셨습니다. 영생의 생명 주신 거예요.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도 하나님이 낳으셨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왜?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보실게요.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예수님의 동생들인 친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는 너희는 내 친구라. 종이나 제자로 부르지 않고 이젠 친구라고 부르셨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들. 왜? 예수님도 나오셨고 우리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형님 해보겠습니다. 예수 형님. 우리의 큰형님이에요. 큰형님, 큰오빠예요. 아멘. 네,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표현한 것 때문에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전혀 다른 생명이었는데 우린 접붙임 받았지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생명을 인식하지 않고 자꾸 접붙임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탱자나무였는데 귤나무한테 난 접붙임 받았네? 그러면 그가 부여받은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귤나무의 생명으로 공급받고 있잖아요. 그럼 귤나무를 인식했는데 자꾸 탱자를 인식하는 거예요. 탱자를 아시나요?
우리 어린애들은 잘 모르죠. 예, 탱자라는 게 있어요. 귤처럼 모양 비슷한데 겁나셔요. 벌써 침이 넘어가. 보통 울타리 가시가 워낙 이만큼씩 커가지고, 예, 거기 그 탱자나무로 가시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으면 못 들어가요. 예, 거기 지나쳐서 오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예, 워낙 가시가 강력하고 세고 그런데 그 탱자나무에서 순을 떼다가 귤나무에 접목을 했다면 이건 더 이상 탱자나무가 아니에요. 귤나무지.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겉모습을 자꾸 인식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은 썩어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13장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리켜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 우리가 받은 영생의 생명, 다시는 썩지 않을 생명입니다. 사망의 종노릇하고 사망에 죽을 것 두려워서 매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썩지 아니할 영생의 생명, 사망것에 이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셨고요. 다시는 썩지 아니할 생명입니다. 얼마나 기쁘셔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38절 말씀 보실까요? 3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에게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우리가 받은 영생의 생명, 이 영생의 생명은 죄 사함 받은 생명입니다. 아멘. 죄를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래 나는 용서함 받은 죄인이야 라고 인식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것에 대한 것은 혼과 육에 대해서 적용하십시오. 영은 거듭났습니다. 영은 거듭났고 혼과 육은 그대로 있잖아요. 혼과 육은 그대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은 육은 하나입니다. 아멘. 이 육은 썩어질 육체예요. 나중 주님 오실 날에 우리는 이 몸을, 이 겉옷을 벗고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온전히 호련히 변화될 몸을 가질 것입니다. 그 몸뿐만 아니라 이 혼에 영혼은 분리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만 쑥 빼내서 아담의 생명을 빼내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영의 생명 그 영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면 그 영과 혼은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인데 이 혼이 옛사람을 그대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죄사함 받은 겁니다. 아멘. 옛사람의 생명을 인식하지 마십시오. 자꾸 탱자나무 가지를 인식하지 마시고 귤나무의 생명을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하셔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주이세요. 그럼 나도 거룩한 거죠. 아멘. 우린 죄에서 완전히 분리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짓고 있다고요? 그 몸을 인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걸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만을 보십니다.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죠. 뭔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죽일 놈이라고 별짓하고 욕하고 막 이 유튜브에 인터넷에 막 쌍욕을 해대도 부모는 뭘 봅니까? 자식의 행위를 보지 않고 내 생명을 보는 거예요. 아,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어쩌다 저렇게 됐노? 아이고 뭔 사정이 있었겠지. 내 생명을 보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만 보십니다. 아멘. 자꾸 죄를 인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영생의 생명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은 생명을 가졌습니다. 아멘. 자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이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아멘.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인이 없어요. 아멘. 로마서 2장 말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의롭게 된 거예요. 아멘. 자,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의로운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법적으로 깨끗하다. 하나님이 보셔도 당당한 존재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인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게 엄마 아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나면은 좀 찔리잖아. 안 찔려요? 찔려요, 안 찔려요? 우리는 찔려요. 찔리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뭔가 캥겨. 양심에 걸려. 양심에 걸려서 목소리도 줄어들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들입니다. 법적으로 깨끗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설 때에도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인을 우리가 행동을 인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인식하고 성경 말씀을 인식하고 나는 완전하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존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 나는 완전해. 나는 거룩해. 나는 탁월해. 계속 그 의의 말씀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전진하고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승진하죠. 학년이 올라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전진합니다. 아멘. 아우 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야. 나는 아는 것도 없어. 계속 그걸 인식하시면 안 돼요. 나는 석박사 따는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이걸 인식한 사람은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식하지 말고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바보인 것 같아. 나는 연약해. 나는 키도 작고 할 수 있는 것도 힘도 약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아멘. 날마다 탁월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장성한 자의 분량에 예수님의 생명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완전한 자입니다. 우리 영생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영생의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생명이고요. 그리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 생명이고요. 죄 사함 받은 생명이고요. 우리는 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만요? 아니요. 나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멘. 나도 보냄을 받은 자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방의 빛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면 예수님이 그 세상의 빛을 우리에게도 주셨잖아요. 아멘. 그 영생의 생명이 내게 왔잖아요. 그럼 나도 세상의 빛이에요? 바울이 이방에 보내진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내졌고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보내진 선교사로 보내졌다면 나도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나도 보냄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도 있는 그 세상에 보내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우리는 각 지역에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보냄을 받은 영생의 생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영광이 뭐라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광채라고 했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광채가 영광입니다. 아멘. 그 영광의 그 생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이 가정에서 세상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의 빛입니다. 복음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